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사망.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가지는 이 교제는 어떤 방식으로든 그들이 그리스도의 신성의 본질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요 또한 어떤 측면에서도 그리스도와 동등하게 되는 것도 아니다. 이 두 가지 중 어느 것을 주장해도 불경건하고 망령된 일이다. 성도로서 그들의 상호 간의 교제는 각자의 재산과 소유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권리와 소유권을 빼앗거나 침해하지 않는다. 교회론의 본질은 거룩한 공교회 그리고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이 사도신경의 이 두 가지 고백이 지난 2000년 동안을 지켜왔던 신구약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교회의 본질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을 읽더라도 특별히 구약은 교회와 국가가 일치된 그러한 독특한 예수님이 오시기 전 그런 의식법이 존재하던 시대라 할지라도 절대로 민족적, 혈통적, 영토적으로 그 시리아 반도에 시리아에 있는 지역에 있는 그 예루살렘을 마치 교회의 그 영토를 본질인 것처럼 이렇게 해서 십자군 전쟁을 300년 동안이나 싸우는 이런 어리석음에 빠지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1000년 동안 건물을 300년, 400년 동안 온 재산을 투여해서 건물을 짓는 이러한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지난 2000년의 역사를 통해서 또 이 신앙 고백의 이 두 내용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그리고는 신약으로 넘어와서 또 성도들이 이방인까지 포함이 돼서 함께 예배를 드릴 때에 또 각각의 신앙 고백과 또 각각의 주관적 신앙이 소중하다 할지라도 또 유형교회적 질서와 예배적 질서와 성만찬의 질서와 교회 정치적인 이러한 질서를 무시하고 그냥 혼자 믿는 또 이러한 식의 지나친 개인주의적인 이러한 또 교회관도 상당히 잘못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 모든 신구약을 통틀어서 교회의 본질이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그리고 그 택한 백성들이 이 땅에서는 유형교회로 모여서 함께 신앙 고백을 하고 또 예배의 공동체로서 또 성만찬과 교회 정치적인 이러한 교제 아래에서 함께 또 교회의 조직적 질서 아래에서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이런 모습이 교회의 진정한 본질이다라는 이 고백을 끝까지 지켜내셔야 됩니다. 이건 우리 다음 후손들에도 역시 또 그렇게 물려져 가야 되는 성경의 가장 핵심적인 교회의 정의요 본질인 것입니다. 이제 성도의 교제와 관련된 마지막 부분에서 우리는 이제 이 교제, 성도의 교제라고 하는 것이 남용이 될 때 이제 앞부분에서는 정의를 내렸죠. 성도의 거룩한 교제, 교통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신앙 고백을 나누는 것이고, 그 신앙 고백 아래에서 예배 공동체로 또 성찬, 성례의 또 이러한 공동체로서 또 하나의 장로 정치라고 하는 성경적 정치 질서 아래에서 하나님의 유형교회를 지켜가는 그러한 질서적 교제라고 하는, 그래서 신앙 고백적 또 예배적 또 정치 질서적 그러한 교제를 말하는 것이지 단지 모여서 레크리션하고 뭐 소풍을 가고 이런 걸 성도의 교제로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부수적인 그런 수단은 되었을지라도 성도의 교제의 본질이란 바로 이렇게 성도들이 신앙 고백 아래에서 예배와 성찬과 교회 정치 질서 아래에서 서로의 영적인 상호 봉사와 또 서로의 삶을 함께 섬기면서 살아가는 유형교회적 질서를 지켜가는 이것이 성도의 교제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바로 그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소중하게 잘 지켜나가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앞에 성도의 교제의 개념이 무엇인지 그렇게 정의를 내린 겁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찢거나 파괴하거나 그 교회의 사랑과 연합이 깨어지도록 이렇게 자꾸 분쟁을 일으키고 자꾸 이렇게 또 여러 가지 분파를 만들고, 그래서 교제가 어려워지고 교제의 흐름이 깨어지고 이렇게 방해하는 것은 그건 그리스도의 몸을 상하게 만드는 아주 무서운 죄가 될 수 있다라고 엄히 경고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란
거룩한 공교회라고 하는 이 고백 아래에서도 하나님의 집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요 성령의 전이라고 하는 삼위일체와 관련해서 이것도 기억하셔야 돼요. 성부 하나님의 집이요 라고 하는 이런 디모데서의 표현, 또 성령의 전이요 이런 표현, 또 나도 성전이지만 성도들도 성전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질서적 성전은 유형교회적 성전을 말하는 것이지 지나치게 한 개인만을 또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성령의 전이요 그리스도의 몸된 신부요 그리스도의 몸이요 이 삼위일체 아래서 교회를 정의를 내려보게 되면 이렇게 어마어마한 표현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도 함부로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곳이고 성도도 개인의 마음대로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무슨 친목단체 들어갔다 나갔다 하듯이 그렇게 들락날락하고 막 이렇게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유형적 교회 질서에 등록 신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이 유형교회의 복들을 다 누릴 수 있도록 초대되는 것이, 예배에 초대가 되는 거고 성찬의 신자로서의 자격을 갖추고 초대되는 거고 그 교회 안에 모든 직분자로서의 또 이러한 부분들을 받을 수 있고 교회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권한을 갖도록 초대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또 거기에 준하는 모든 재정적인 책임, 또 성도들을 돌봐야 되는 책임, 또 교회를 함께 짊어져야 되는 또 이러한 책임도 함께 어우러지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포함이 돼서 거룩한 공교회 성도의 교제, 이렇게 정의가 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더더구나 SNS 문화 때문에 이런 컴퓨터 문명과 인터넷 문명으로 인해서 이 비대면이라고 하는 이제 이런 것들이 낯설었던 부분이 이제 엄청 우리에게 자유로워졌고, 그래서 이 사이버 문화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과거에는 낯설었지만 이제는 일상 문화가 되었고, 그래서 더 이상 성도들이 현장에서 얼굴을 맞대고 예배를 드리고 직분자를 뽑고 서로 사랑과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그 다툼과 불편함들을 참아가면서 인내해야 되고, 그래서 나 자신을 또 꺾고 무릎 꿇고 이 성찬의 교제 안에 들어오기 위해서 화를 참아야 되고, 또 여러 유형적 교회 질서를 세워가기 위해서 온 힘을 기울이는 이러한 유형적 교회의 헌신과 봉사와 섬김이 점점 사라져가는 시대가 되어 있습니다. 그냥 SNS나 사이버 문화로, 사이버 교제로 다 충당을 해버리는 그런 시대가 성큼 다가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더욱 유형교회적 질서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에 대해서 이러한 신앙 고백들을 읽어내면서 또 잘 우리의 신앙의 본질을 지켜내야 되는 것입니다. 앞부분은 정의에 해당이 되면 이제 사망은 항상 신조는 보게 되면 정의가 잘 우선적으로 내려지게 되고 그 정의를 망가뜨리고 남용했던 또 좌우의 극단들을 조심하라라고 이렇게 또 추가적으로 경고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경고할 때는 우상 숭배다, 하나님 앞에 징계와 책망을 받는다, 또 엄중한 벌을 받는다, 그건 아주 악독한 것이다, 그건 아주 불경건한 것이다, 그건 죄를 짓는 것이다, 이런 표현들이 아주 굉장히 강한 표현들이 쏟아져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의 대상은 성도의 교제를 남용하고 망가뜨리는 이러한 오류와 남용에 있어서 좌우에 무엇이 있는가를 한번 고려해 보셔야 됩니다. 성도의 유형적 교회 질서는 이렇게 소중한 것인데 이거를 남용하게 되면 양극단이 또 나타나게 됩니다. 2000년 교회사 안에서도 등장을 했고요. 지금도 한국 교회 안에 여전히 비일비재합니다. 첫 번째 남용은 마치 성도들이 연합하고 또 그 성도들이 신앙 고백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이러한 영적 교제를 마치 자기가 신성의 본질의 하나가 된 것처럼, 그래서 그리스도와 동등한 그러한 신적 연합을 이룬 것처럼, 그래서 그리스도의 신성이 자기 안에 들어와서 신일 합일이 된 것처럼, 그래서 이제는 자기가 신적인 그런 에너지와 능력을 받아서 신의 음성도 막 들리고 막 환상도 보이고 미래의 일도 막 이렇게 예언처럼 이렇게 막 감지되어지고 자기가 반신 반인간이 된 것처럼 이런 어떤 초자연적 능력을 갖춘 것처럼 이런 식으로 기독교 신앙을 오해하는 남용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카톨릭은 그걸 사제들이 독점했다라고, 그래서 귀신 눈에 쫓고 병도 고치고 뭐 만물 요술사처럼 떡도 예수님의 몸으로 바꿔주고 완전히 마술사가 된 것처럼 그걸 독점하는 형태가 된 겁니다. 또 회중들이
개개인의 어떤 권세와 능력으로 마치 자기에게 그런 어떤 초자연적인 능력이 신이 내게 오니까 그런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처럼, 그래서 버젓이 한국교회 안에도 부흥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예언해주는 이런 일들이 얼마나 비일비재하게 많이 일어납니까? 사업 예언해준다라고 그러고 이제 지금 수능이니까 어느 대학 가라라라고 이렇게 예언해주고, 그 크리스찬들이 점집에 의외로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다닙니다. 우리 50대 이상으로 특별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50대 아래들은 좀 덜한데 우리 50대 이상 분들, 어머니 세대, 부모님 세대들은 이 점을 무지무지하게 좋아합니다. 이 한국의 문화기 때문에 토종 비결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최근에는 젊은 친구들이 뉴에이지 운동이라든가 이런 문화 때문에 타로 문화라든가 이런 것들을 그냥 젊은 층들의 하나의 문화처럼 또 자꾸 생각하고 이러는데, 그것도 굉장히 조심해야 돼. 이 점의 문화. 그래서 크리스찬들이 점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왜 그러냐면 이 예언 문화가 교회 안에서도 목사님이 능력 받았다고 그러면서 안수해 준다고 그러면서 막 예언해 주고 그러니까 그 예언을 무당한테 가서 한 해 운수를 보는 거나 목사님한테 한 해 운수를 이렇게 예언으로 받는 거나 별 차이를 못 느낀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리스도와의 연합, 그 그리스도의 백성들인 성도와의 연합이란 그런 신적 존재가 되는 것처럼 착각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큰일 난다라는 것이. 이 오늘날 신비주의자들이 이 교회의 연합이라고 하는 신앙의 연합을 잘못 착각해서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500년 전에도 일어났고 중세 시대에도 일어났었고, 초대교회 때는 대표적으로 몬타니즘, 여자 선지자라고 그러면서 둘 앉혀놓고 예언시키고, 몬타니즘, 만이교, 이원론, 흑백으로 나눠서 다루는 만이교, 그 다음에 영지주의, 영적 지식이 자기한테 있어서 물질은 더러운 것인 거고, 이게 다 서로 신비주의와 이원론이 서로 반반씩 조금씩 나눠들 가진 거예요. 그러면서도 분파적 특징이 있다 보니까 만이교라고 그러는 거고, 몬타니즘이라고 그러는 거고, 또 영지주의라고 그러는 것이, 영적 지식이 있어서 하나님의 음성이 막 들린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이러한 이단들이 소위 말해서 은사주의하고 신비체험하고 이러한 예언운동하고 이러한 분파들이 중세 수도원 운동에서도, 또 종교개혁 시대 때도 제세례파들이, 또 18세기에 와서는 경건주의자들이, 핵심적인 것만 기억하세요. 영국의 경건주의 운동은 누구로부터 시작이 됐어요? 16세기는 제세례파로부터 시작이 됐지만 제세례파가 그렇게 많이 활동하지는 못했어요. 왜냐하면 워낙 장로교가 스코틀랜드와 영국에 셌기 때문에. 그래서 1700년도로 넘어가면서 존 웨슬레가 이러한 경건 운동의 시발점이 됩니다. 본격적으로 폭발하는 거는, 예언하고 방언하고 쓰러져서 막 이상한 소리 부르짖고 막 떼굴떼굴 굴르고 막 환상을 봤다라고 막, 그러니까 소위 이런 식의 분위기가 존 웨슬레이의 집회에서부터 본격적으로 폭발합니다. 그 1700년 언저리에 독일에서는 진젠돌프, 슈페너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신비주의가 폭발합니다. 독일은 루터가 뿌리를 내린, 오직 성경 공부하고, 성경 공부하려면 분량이 많으니까 대요리문답, 소요리문답, 성경 요약본으로 열심히 오후에 공부하라라고.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은 팔치의 프레데릭 3세가 아예 법령으로 정해가지고 오후에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을 가르치지 않는 목회자, 배우지 않는 성도는 교회에서 축출하라라고, 면직시켜버리라라고 아예 법령으로 정해놨어요. 그래서 예배 전 하이델베르그 요약을 성도들, 아이들 요약을 한 문씩 두 문씩 읽습니다. 그리고 순서를 정해서 52주로 나눠서 또 그 예배 중간에 또 지금 우리 소유리문답 읽어주듯이 하기도 하고, 또 끝나고 오후에 교리 설교를 52주로 나눠서 하고, 그래서 매주 하이델베르그 암송을 리딩을 3번씩 합니다. 1년에 3번을 반복해서 끝내도록. 집에 가서는 또 부모님한테 또 배워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설교, 강의 설교 1시간 정도를 전후로 해서 이거를 나눠서 하면 이거 하는데 한 1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교리문답 앞뒤로 공부하는 시간들이. 그래서 한 10시 한 반쯤에 모여서 교리 공부하고 문답하고, 또 예배 중간에 또 이렇게 읽어주고, 오후에는 또 교리문답을 하고, 이걸 아예 법으로 정해놓은 것이. 이 독일이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갑자기 막 쓰러지고 막 이상한 소리 지르고 막
떼굴떼굴 굴르고 이게 슈페너, 진젠돌포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창궐을 합니다. 그 진젠돌포와 만나서 교제한 것이 존 웨슬레이고 그리고 그 1700년으로 넘어가게 되면 네덜란드 그래서 독일, 네덜란드, 영국 이 경건주의의 이 태동은 좀 아셔야 돼요. 그래서 1700년 전에 1670년, 80년에 아주 하이라이트가 되는 케이커 운동들. 그러니까 존 웨슬레이 그 운동은 케이커 운동이 더 이제 뿌리가 된 거죠. 그래서 그 케이커 운동을 이단으로 정죄한 게 존 오웬이에요. 그 같은 시대에 이렇게 그 흐름 안에 이렇게 있다 보니까. 그래서 케이커 운동이 영국에서 영향을 끼쳤고 그게 1700년으로 넘어가면서 존 웨슬레이에게 영향을 끼쳤고 그 케이커 운동들이 이제 회중파 사람들에 의해서 유럽으로 피난을 가면서 영국 회중교회들이 형성이 되면서 유럽에서 쓰러지고 막 소리 지르고 막 환상 보고 이런 사람들이 1700년 넘어에서 화란 네덜란드 경건주의 운동들이 일어납니다. 그게 소위 라바디라고 하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라바디는 잘 몰라요. 네덜란드 역사이기 때문에 그 라바디는 좀 기억해 두세요. 이 라바디가 네덜란드의 가장 핵심적인 이러한 신비주의를 일으켰던 그런 목사님입니다. 근데 이 라바디의 앞뒤로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누구냐면 에임스가 영향을 끼치기도 하고 윌리엄 에임스 회중교회 아버지처럼 여겨지는 청교도의 아버지 그러면은 윌리엄 펑킨스고 그 펑킨스의 제자가 에임스고 에임스가 네덜란드를 가서 프라네커 대학에 학장이 되면서 그 프라네커 대학에서 고마르스와 이러한 레이든 신학교의 교수들을 공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스콜라적이다라고. 그래서 개혁파 신학은 좀 뜨거워야 된다라고. 이런 이제 변화들이 조금씩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에임즈의 영향을 받은 이러한 뜨거운 칼빈주의라는 이런 것들이 네덜란드에 영향을 끼치기 시작했고 그거를 세게 적용한 사람이 라바디예요. 그래서 라바디가 그런 힌트를 얻어서 뜨거운 칼빈주의가 돼야 되는구나. 그래서 그 뜨거운 거를 어떻게 할까를 고민하면서 영국이라든가 이런 데 보니까 이런 경건주의 운동들이 있었고 그게 화려한 네덜란드로 와서는 라바디 운동을 통해서 라바디 목사를 통해서 그렇게 펼쳐졌고 그러한 라바디의 그 막 쓰러지고 막 예배 드릴 때 소리 지르고 막 이게 너무 희한하고 막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하고 귀신이 막 나가고 막 이런다고 하니까 네덜란드에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 거예요. 멀쩡히 교리 공부하던 사람들이 교리 공부 다 때려치고 소리 지르는 교회로 옮겨가기 시작한 것이. 그래서 네덜란드의 정통 그러한 장로교 목회자들이 이런 라바디 운동에 대해서 아주 엄중하게 책망을 하고 논쟁을 하고 싸우게 돼. 그랬을 때 그 중간쯤에 있던 분들이 바로 에임스의 영향을 받은 브라켈이라고 하는 이런 분들이 최근에 그 책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 브라켈이라고 하는 목회자가 라바디를 쫓아다니면서 그 운동이 너무 뜨겁고 좋아서 처음에는 쫓아다녔다가 이제 나중에는 비판도 하기도 하지만 주고받는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네덜란드의 1700년 후반부로 넘어가게 되면 네덜란드의 개혁주의 하는 사람들이 다 랄랄랄라 하고 막 환상 보고 막 쓰러지고 떼굴떼굴 굴르고 1750년대로 넘어가면서 1800년대 넘어가면 초창기에는 그래도 웨스트민스터 공부하고 교리문답 공부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랄랄랄라 하고 막 환상 보고 이런 정도였는데 나중에는 교리문답 다 덮어버리고 그냥 랄랄랄라만 하는지 이런 식으로 완전히 신비주의 교회로 네덜란드가 바뀌어버립니다. 그게 미국의 1900년에 가면 똑같이 일어나잖아요. 프린스톤이 존재하던 그런 시대에 아주사 거리에서 갑자기 막 랄랄라 하면서 막 사람들이 쓰러지고 환상 보고 막 이러면서 1900년 초에 미국의 그러한 신비주의 부운동들이 폭발을 했고 그게 전국적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하면서 갑자기 교인들이 막 쓰러지고 막 떼굴떼굴 굴르고 막 이런 식으로 교회의 분위기가 바뀌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미국 교회가 장로교조차도 막 분열이 되고 교리문답을 배워야지 도대체 이게 뭐하는 짓이냐 이게 샤머니즘이다라고 비판했더니 저 스콜라적인 목사들 맨날 교리만 공부하냐라고 예수님을 만나고 영접하면 뜨거워지고 그 뜨거워지는 거는 성령이 이렇게 막 뜨거워지면은 이렇게 막 이상한 소리도 들리고 환상도 보고 예언도 하고 이렇게 또 거기에 표현으로 방언도 하고 막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뜨거운 칼빈주의가 돼야 된다 이러면서. 그러니까 그 역사가 미국으로 그대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게 한국으로도 그대로 또 넘어온 거고.
이래서 신성의 본질에 참여하고 마치 그리스도와 동등하게 되어서 마치 자기가 신적인 어떤 존재가 되어서 막 앞날도 내다보고 막 점도 쳐주고 막 이런 식으로 교제를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의 교제, 성도와의 교제를. 그래서 교회의 교제를 성도들 앉혀놓고 뭐예요? 예언해주고 막 안수기도 해줘갖고 막 쓰러뜨리고 병 고치고 랄랄랄라 하면서 막 서로 예언하고 교회의 교제도 엉망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 20대 때도 청년 때에 방언으로 기도한다라면서 막 그러니까 예수님과의 영적 교제를 그런 식으로 신비주의로 망가뜨려 놓으니까 그게 교회의 모습에도 그대로 반영이 되면서 성도들끼리도 그런 교제를 하는 거예요. 랄랄랄랄라 하니까 나중에는 벌써 수화방언이라 그래가지고 또 수화로 또 막 이래요 또. 그러니까 우리 조영진이 글을 읽고 제가 얼마나 배꼽을 잡았는지 엑스파일 같은 그런 교회를 보지를 않나 칼빈지를 한다라면서 음모론에 빠져가지고 막 백신은 다 가짜다라고 막 이런 저기를 한나 칼빈지를 갔더니 막 사람들이 땅바닥을 쓸고 있지를 않나 굴러다니면서 그리고 막 예언해준다라고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저도 20대 때 그 청년들이 그런 게 교회인 줄 알았던 것이죠. 그래갖고 방언을 막 하니까 이쪽에는 또 자매가 자기는 또 수화 방언을 받았다고 수화로 또 막 그러니까 제 3자가 보면 이게 무슨 어린애들 소꿉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정신병동에 와 있는 거예요. 정신병동에 가면 똑같이 그러잖아요. 알았어. 그러면서 막 이러는 것처럼 청년들이 앉아가지고 기도해 하면서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옆에 있는 친구는 또 영서를 받았다고 해서 그걸 통역해 준다면서 공책을 펴놓고 이러면서 막 휘갈려 써놓고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너의 앞날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석해요? 그러니까 또 그걸 해석해 주겠다라고 하면서 너 올해 삼재가 끼어서 너 올해 대학을 어디로 가야 돼?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수능 공부 안 하고 공부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환상 속에서 수능 점수 다 가르쳐 준다라는 거예요. 이게 미쳤다라고 그러는 거죠. 사람들이 결국에는. 그러니까 별 방언을 나중엔 다 하는. 그러니까 이제 캐나다 토론토 이런 데서는 짐승 방언, 고양이 방언, 개 방언. 그래갖고 동물원이 됐어요. 갑자기 집회를 하다가 멍멍멍 명령 이러면서 막 끼르끼르 이러면서 그게 방언이라고 그러면서 유튜브에 동영상에 방언 그 모습을 하면서 세상에 여러분도 한번 재미서 한번 보세요. 저도 보다 얼마나 배꼽을 잡았는지 목사님이 갑자기 방언을 받았다 그러면서 춤방언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갖고는 템포 빠른 음악을 틀어놓고 목사님이 앞에서 막 춤을 추다가 딱 이렇게 방언을 쏘니까 이쪽 김지사가 더 벌떡 일어나더니 앞에서 트로트 이 음악에 맞춰서 춤을 추는데 그 소위 막춤, 아재들 춤 이러는 거를 그러니까 목사님 그렇게 쳐가지고 하나님의 성령이 제대로 임하시겠냐고 똑바로 보라고 그랬더니 목회자가 앞에서 엉덩이를 막 흔들고 다시 해보라고 방언 받아 그러니까 이들이 근데 또 이 집사도 나와가지고 또 양쪽이 옆에서 음악을 틀어놓고 야 이게 도대체 뭐 하는 짓인지 이게 뭐 춤방언 그 있어요. 우울하시면 그거 한번 보세요. 얼마나 배꼽을 잡았는지 참 이 한국 교회 타락의 이 모습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근데 여전히 그러고도 있어요. 강도의 차이는 있지만 그래서 첫 번째 조심해야 되는 거는 이러한 교제를 자기가 신이 된 것처럼 신적 연합이 된 것처럼 합일이 된 것처럼 그런 식으로 교제를 망가뜨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교제란 그리스도와의 교제도 신과 인간이 인격적으로 교제하는 마치 남편과 아내가 분명히 두 존재예요. 서로 다른 존재입니다. 그런데도 결혼을 통해서 한 몸으로 살아가면서 목숨을 바쳐 서로를 사랑하면서 평생을 자기보다 아내를 남편을 더 사랑하는 그런 아주 뗄래야 뗄 수 없는 그건 인격적 결합이지 부부가 됐다고 해서 갑자기 제3의 성이 돼가지고 무슨 뭐 반쪽은 남자고 반쪽은 여자고 이렇게 부부가 바뀌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전히 각각 존재예요. 인격적 존재지만 연합을 통해서 인격적 연합이지
신적인 합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도 인격적인 연합이에요. 신과 인간이 인격적인 교제와 연합을 나누는 겁니다. 절대로 신비주의나 샤머니즘이나 이런 형태로 교제를 그런 식으로 이해하면 큰일 난다는 겁니다. 그건 인간이 아닌 거예요, 결국에는. 아니, 멀쩡히 인간으로서 이성을 주시고 지성을 주시고 합리적인 판단을 주셨는데 그렇게 사람들이 교회 와가지고 교제한다라고 그러면서 미친 사람처럼 이게 정신병원에 와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막 해괴망측한 행동을 하고 막 이렇게 언어가 있는데 말로서 얘기를 해야지. 왜 갑자기 그렇게 몸짓 방언을 하고 춤 방언을 하고 방언으로 서로 교제를 하냔 말이에요. 언어는 뒀다 뭐하고. 그러니까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장로교회 신조 안에서는 이게 얼마나 이런 피해들이 심했으면 신조 안에 교회의 공적인 그런 예배와 공적인 모임에서 절대로 방언이라든가 이런 소리를 내지 말라라고, 그런 형태로 교제하지 말라라고 엄히 금지를 시켰겠습니까? 신조의 문장 안으로 들어올 정도로. 웨스트민스터 21장의 예배와 기도 부분에도 보게 되면, 자, 두 번째 남용은 뭐가 되죠? 각자의 재산과 소유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권리와 소유권을 절대로 함부로 빼앗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제라고 하는 거를 잘못 이해하게 되면 신적인 그러한 현상을 곡해해가지고 신비주의에 빠지는 쪽이 있고, 하나는 물질의 이러한 봉사와 섬김을 곡해를 해서 공산주의와 같은 이러한 강제적인 분배 개념에 공동사회 개념에 이런 오해에 빠진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42절에 성령이 충만했을 때 초대교회가 그렇게 헌금을 하고 그 헌금을 통해서 서로가 부족한 사람들의 가난한 사람들을 채우고, 그래서 사도행전 4장에는 그 유명한 바나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바나바 콤플렉스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중세시대의 프란체스코 같은 이러한 부자인데 돈을 다 가난한 자들에 주고 수돈으로 들어가 버렸어. 그러면서 기도했더니만 갑자기 여기 손등에 발등에 예수님의 이 상처가 생겼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세의 유명한 신비주의, 경건주의 이 간증입니다. 이게 진짜로 됐는지 안 됐는지도 검증도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렇게 마치 김수환 추기경처럼 돌아가실 때 보니까 외투 한 벌밖에 없고 가진 것도 아무것도 없고 뭐, 그래서 카톨릭의 신앙은 묻지도 않고, 야, 카톨릭이 정말 멋있다, 이제 이런 식의 어떤 외형적인 것만 보고 이렇게 칭찬을 하는. 그러나 기독교는 절대로 개인의 사유재산과 이러한 소유권을 함부로 빼앗거나 침해하지 않는다라는 것. 그 재산권은 하나님이 8계명에 입각하여 각자에게 나눠주신 하나님의 은사와 선물로 해석하는 것이지, 모든 사람이 똑같이 나눠 가져야 된다, 이거는 반성경적인 그러한 경제관입니다. 모든 시민이 똑같이 나눠 가져야 된다, 이거는 마르크스와 공산주의가 가르친 그런 아주 악한 가르침입니다. 인류를 파멸로 몰아갔던 그러한 가르침입니다. 일반 은총의 상식적인 선에서도 이런 강제적 분배,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는 강제적 분배는 인류를 1, 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인류를 멸망 가까이에 이끌었던 엄청나게 위험한 그러한 철학으로 증명이 되었고, 또 우리 성경 안에서는 이런 강제적인 분배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하나님이 그 소유권을 나눠주신다라고 하는 이런 하나님의 주권의 경제관을 망가뜨리는 반성경적인 또 그런 가르침이기도 해요. 자, 그런데 이 성도의 교제를 잘못 이해하게 되면 반드시 물질에 대한 공유 개념이 교회 안에 파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절대로 이 부분에 있어서 흔들리거나 유혹되거나 미혹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최근에도 이런 개혁주의나 칼빈주의 청교도를 더 열심히 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쪽에 더 많이 빠집니다. 특별히 신비주의자들이라든가 이런 또 아주 과격한 개혁주의자들이라든가 하이퍼 청교도들이 니 거 내 거 하지 말고 우리 모두가 똑같이 잘 살자.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 단어 표현은. 공산주의가 가진 사람 못 가진 사람 그렇게
사회적으로 층을 나누지 말고 우리 똑같이 나눠갖자. 똑같이 잘 살자. 말은 멋있는데 인류 역사상 그런 사회는 단 한 번도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역사적으로도. 또 기독교 안에서도 성도의 교제란 물질을 공동 분배하는 게 교제가 아니고 개인의 인격을 존중하고 개인의 생활권을 존중하고 개인의 재산권을 철저하게 보존하고 지켜주면서 인격적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가 섞이는 게 아니고 신과 인간이 섞이는 게 아니고 남의 재산과 내 재산이 섞이는 게 아니고 각각의 모든 고유성이 보존되어지면서 서로 섬기고 나누는 것이지 나눔이요 섬김이지 강제적 분배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이 바나바가 자기 전 재산을 기부해가지고 초대교회 가난한 사람들을 먹여 살리고 이런 거를 마치 그게 보편적인 영원한 법인 것처럼 그렇게 도덕법으로 적용하게 되면 큰일 납니다. 왜요? 성경에는 각자의 재산을 존중하는 그 법이 또 여전히 있단 말이에요. 아니요, 그 4장에선 바나바 이야기가 나오지만 5장에는 아나니와 삽비라 이야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사도행전에. 한 장도 두 장도 넘어가기도 전에 아나니아 삽비라가 등장을 하면서 아나니아 삽비라가 책망받은 거는 헌금을 안 했기 때문에 책망받은 게 아니에요. 헌금을 한다고 했는데 속인 거예요. 절반을 빼돌린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책망을 할 때 이것은 너의 것이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가 다 바칠 건지 일부를 바칠 건지 10분의 1만 바칠 건지 너 마음대로 결정해서도 된다. 근데 네가 다 바친다고 해놓고 속였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변심해가지고. 그걸 책망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문장을 보게 되면 이건 너의 것이었는데 라고 그 개인의 소유권을 분명히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임의대로 할 수 있었던 것인데 너가 이랬다 저랬다 하면서 하나님을 속였다. 속인 게 문제지 그 개인의 것이 아닌 것처럼 그걸 문제 삼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앞장 4장에서는 바나바가 자기의 전 재산을 어떤 특수한 부르심과 사명과 목적 때문에 초대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전 재산을 기부를 한 거예요. 우리가 그럴 때도 있습니다. 돈 좀 많이 벌어서 돌아가실 때는 자식 살 정도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교회에다가 사회에다가 이렇게 선한 일을 하면서 자신의 생애를 마감하면 얼마나 멋있습니까? 일반인들도 그렇게 학교에다가 기부하기도 하고 그런 멋있는 삶들을 존경받는 삶들을 사회적으로 인정을 또 해주잖아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건 강제가 아니라는 거죠. 철저히 자원함으로 기부의 개념이라는 거죠. 그래서 5장에서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고유한 재산권을 분명히 인정을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 교회의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성도의 교제와 나눔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2장 1장에서 분명히 영적으로도 서로가 힘들고 어려울 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고 또 그 영적 교제뿐만 아니라 물질적으로도 또 어떤 성도가 어려움에 빠져 있으면 반드시 도와주고 책임을 져주고 또 교회 안에는 전임 사역자들이 있기 때문에 생계를 뒤로 하고 온전히 말씀에 또 이렇게 연구하고 집중하는 그러한 또 전임 또 이러한 교역자들과 사역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돌보기 위해서라도 일정한 또 재정의 물질적인 섬김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성도의 교제란 예배적 교제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영적 교제만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반드시 물질적 교제도 함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 교제가 중요해. 영적 교제만 합시다. 이러면서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만 합시다. 이러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전임 사역자가 있고 또 가난한 자가 있고 또 신학교를 세워서 후학들을 길러내야 되는 또 이런 미래 세대에 대한 또 투자가 있어야 되고 그건 당장 돈이 들어오는 것도 아니에요. 그거는 계속 몇 년 동안을 학교를 지원하면서 키워가야 됩니다. 그건 어느 한 교회가 감당할 수도 없는 겁니다. 혼자서 다 못 감당하잖아요. 그러니까 노회, 교단이 한 신학교를 세워서 장학금을 지불하면서 혼자는 못해도 여럿이 십시일반으로 조금씩은 할 수는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우리 다음 세대의 또 후학들이 아르바이트 하면서 책 한 자도 못 읽는 이런 비참한 상황이 되어서는 안 되고 오로지 기숙사라든가 이런 데 들어가서 장학금 받으면서 공부하는 데만 집중할 수 있도록 그래서 실력이 출중한 신학자와 목회자가 배출이 되게 되면 새로운 또 교회의 개혁이 일어날 수 있는 어마어마한 힘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물질적인 이러한 헌신 또 외국의 선교사들 우리 한국교회가 이렇게 자유를 누리고 신앙의 자유를 누리게 된 이런 엄청난 복을 누구에 의해서 누렸습니까? 언더우드 이러한 모든 우리의 1800년의 선교사들의 그 헌신과 수고들 다 20대 때 30대 때 들어옵니다. 언더우드만 해도 25, 넷
6. 딱 저희 큰아들 나이 아프리카 가가지고 좀 한 20년 살다 오세요. 그러니까 이게 거긴 선진 국가인데 우리나라는 똥, 오줌 막 이런 게 길바닥에 막 다 있고 이 하수구 시설 이런 개념이 없어요. 방역의 개념이 없어요. 그러니까 막 똥 싸던 손으로 막 그냥 밥 뒤집어 먹고 뭐 그런 구한말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이 먹는 물이 깨끗하지 않아서 풍토병이라고 하는 이 콜레라라든가 이런 전염병들이 이 선교사들이 그대로 다 받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을 낳으면 반 이상 다 죽고, 선교사들도 30대 40대에 10년도 사용 못하고 죽고. 저희 학생들 데리고 가을에 전국을 선교사들 발자취를 이렇게 계속 돌고 있습니다. 원장님이 역사신학 교수님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강화도로 이렇게 돌았는데, 저번에 군산 이쪽은 남장로교회예요. 그 7인의 남장로교 선교사들 참 그 눈물 납니다. 그래서 대천 해수욕장 가게 되면 제발 그 대천 해수욕장에서 모래사장에서 노는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 뒤쪽 편에 모래사장 언덕편에 이렇게 언덕에 있는 소나무 그 언덕 너머가 그게 다 선교사들의 그 휴양지. 그래서 병 걸린 선교사들이 물하고 이렇게 자연 환경이 가장 깨끗한 이쪽 서해안 쪽에 와서 휴가를 보내면서 병도 치료하고 이러는 그 집들이 지금도 그대로 다 남아있더라고요. 참 그런 거 보면 눈물 나는 것이죠. 그 아까운 청춘 다 버리면서 정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하는 그 목적 하나로 그렇게 가족들 다 데리고 온 거예요. 아이들은 면역력이 없으니까 더 일찍 죽고 본인들도 사역하다가 죽고. 그러니까 오래 이렇게 사역하신 분이 별로 없어요. 이 조선의 이 열악한 이 환경 때문에. 그러니까 멀리 우리가 선교사를 보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런 혜택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또 아프리카라든가 아시아의 이러한 열악한 쪽에 선교사를 보내는 겁니다. 그럴 때 성도들의 물질과 헌신이 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아주 중요한 열매들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위해서 우리 성도들의 물질이 또 쓰여져야 되는 거예요. 또 그런 일을 위해서 직업 소명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돈을 하나님 앞에 벌고 저축하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 청년들은 열심히 또 경제활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투자, 노동 이런 소득을 절대로 죄악시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진보적 가치에 빠진 사람들은 아파트 사는 걸 갖다가 아주 죄악이다라고, 크리스찬들은 절대로 아파트 같은 이런 불로소득적인 이런 경제활동 투자 행위 하지 말라라고. 버젓이 목회자가 그것도 칼빈주의 개혁주의 하는 분들이 남쪽이 북쪽을 침략했다라고 그러고, 미군이 우리나라의 통일을 막는 아주 가장 나쁜 나라라고 그러고, 삼성과 현대가 노동자들의 이러한 그 돈을 빼앗는 아주 바퀴벌레 같은 아주 착취한 아주 악독한 기업이다라고 삼성과 현대는 제일 나쁜 회사. 개혁주의 하는 목회자 입에서 저도 설마 했어요. 그런데 이제 SNS를 하면서 들어보니까 정말 그렇더라고요. 개혁주의, 칼빈주의 한다는 분들 안에 진보적 성향이 강한 분들이 그렇게 정치 편향에 빠져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와 말씀 아래로 자기 자신을 그 정치적 신념을 녹아내질 못하고 오히려 말씀과 성경과 칼빈주의를 자기 정치적 신념 펼치는데 이용을 하는 이런 식으로, 그래서 결국에는 그 성도의 교제와 이런 것들을 강제적 분배, 공동 분배 이런 개념을 버젓이 주장하라고, 희년의 구약의 50년의 희년 개념을 갖다가 그렇게 전체 재산을 나눠야 된다라고, 토지 공개념이라든가 이런 거를 교회의 목회자가 성경의 이러한 단어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공동 분배, 공동 그러한 재산, 공동 그러한 유산, 그래서 절대로 개인 재산을 소유하지 말고 자기 살았을 때만 쓰고 자식한테 물려주지 말고 사회에다가 국가가 다시 소유하도록, 이런 그 공유 그거를 토지 공개념의 이러한 부분들을 개인의 소유권과 재산권을 절대로 금지시키는. 그러나 대우리 문답부터 시작해서 기독교 강요나 이런 부분에 부모의 상속 재산이든 자기가 노력해서 얻은 재산이든 그 모든 재산은 하나님이 주신 고유한 사유재산이다. 그 사유재산의 범위까지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유산으로 물려받은 것도 사유재산이고 자기가 일해서 버는 것도 사유재산이고, 그래서 그거를 자식한테 물려줄지 아니면 교회에다가 줄지 아니면 사회에다 줄지 그건 온전히 그 개인의 자유라고 하는 거예요. 기부를 통해서 그 개인의 자원함을 통해서 나누는 것이지, 나눔이지 강제적 분배가 절대로 아니라는 것이.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오늘날에는 정치 철학에 잘못 빠져가지고 진보적 정치 성향으로 그렇게 강제적 공동 분배를 강요하질 않나. 그래서 개인의 소유권을 빼앗질 않나. 또 하이퍼 청교도라든가 이런 데는 또 공동체 마을, 공동체 생활 꾸린다라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 적어도 바나바처럼 우리가 그렇게 신앙 공동체를 한번 만들어보자. 이 땅에서 정말 모든 완벽한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보자. 이러면서 그러려면 제일 먼저 재산의 분배가 돼야 된다. 그래서 교회 안에 모든 사유재산을 없애버리고 성도들의 모든 헌금을 말하는 게 아니라 모든 자신의 수익을 교회에다가 전부 다 바쳐서 목회자가 공동 분배해 줄 테니까. 실제로 이런 청교도들이 있습니다. 청교도들 안에. 그래갖고 공동 분배를 목적으로 해서 성도들의 모든 수입을 개인의 저축 통장에 갖지 못하게 하고 교회가 공동 관리를 하는. 너네들 나중에 연금으로 또 나중에 자녀들 대학비 다 교회에서 대주겠다. 지금 그것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는 분하고 지금 법적 지금 도움을 주면서 지금 법적 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것도 청교도 한다라라고 하는 이러한 개혁주의 한다라라고 하는 사람들이 정말로 조심해야 됩니다. 아주 악독한 거고 적어도 웨스민스터만 읽어봤어도 그런 정말 터무니없는 짓들을 안 할 텐데 이건 아주 망령되고 불경건하고 아주 악하고 성도들의 삶을 송두리째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래놓고 그 목회자가 나중에 그 돈 들고 날라버리면 어떡할 겁니까? 그런데다가 독립파 회중파로 하고 있으면 아무런 견제장치도 없고 도대체 그 돈을 어디다 갖다가 투자를 하는지 어디 주식이라든가 선물 투자에다가 넣었다가 한 번에 다 날라버리면은 손해를 나면은 그거 누가 보상을 할 겁니까? 국민연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국가적인 안전장치라도 있죠. 감사기관이라도 있죠. 그거를 목회자가 혼자 관리한다라고 그러면서 성도들의 전 재산을 그렇게 강압적으로 빼앗아가지고 관리하다가 투자 잘못해가지고 한 방에 다 날아가서 손해보면은 그거 손해 누가 메꿀 거냔 말이에요. 성도들의 전 삶이 그 돈의 노후 생활이 거기에다 달렸는데 이런 위험한 일들을 종교적 이름으로 교제라는 이름으로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 데들은요 눈도 깜짝하지 말고 나오셔야 돼요. 주변에 지인들이 그런 데 다닌다라면 도시락 싸들고 다니면서 말려야 됩니다. 목숨을 걸고 끄집어내야 됩니다. 큰일 납니다. 자, 이런 부분들이 또 개혁주의 안에 그러니까 좋은 명분처럼 성도를 속이는 거예요. 홈스쿨링. 보세요. 공동재산, 공동교육, 공동삶 이런 부분들이 결국 이런 공동체라고 하는 이 개념을 잘못 이해를 해서 교제 개념을 잘못 적용을 해서 재산에도 활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교육에도. 그래서 홈스쿨링이라든가 이런 대안학교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물론 유럽에는 기독교적 대안학교와 홈스쿨링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교육이 무너지고 위험할 때는 나름대로 가정에서 기독교적 교육을 시키고 기독교적 학교를 세워서 이런 그 고민들을 해야 돼요.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나 때가 있는 겁니다. 형편이 있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은 우리나라 같이 이런 사교육 제도가 굉장히 심한 우리나라 전 세계에서 유일한 그런 이런 사교육의 이런 엄청난 열풍을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 같은 시스템에서는 사교육이 더 비쌉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홈스쿨링 대안학교 보내지도 못해요. 너무 비싸가지고. 여기도 독수리 학교 있습니다. 민족사관학 고등학교 대학교 등록금보다 더 비싸요. 옛날엔 파스테리우 회장이 사명감을 가지고 장학금을 지원해가지고 돈이 그래도 많이 들지 않았어요. 근데 그 우유 회사가 어려움에 처하면서 개인의 비용으로 다 돼야 됩니다. 한 번 미국에 연수 의무적으로 1년에 한 번씩 가야 되는데 그 연수 비용이 1,000만 원, 2,000만 원이에요. 연수 비용만. 먹고 자고 한 달 동안 이렇게 생활을 해야 되니까. 학비 별도고. 여기도 독수리 학교 이러는데 못 보냅니다. 100만 원, 200만 원씩 한 달에. 왜냐면 정부로부터 어떤 지원도 못 받으니까 거기에 선생님들이라든가 이런 학교 이런 건물이라든가 이런 걸 투자해야 되니까 돈이 없으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못하는 중소형 대안학교나 홈스쿨링은 어떻게 해야 돼요? 다 열정 피해를 시키는 겁니다. 빤하죠. 할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선생님들에게 강제적으로 사명이라고 하는 헌신이라고 하는 그런 명분으로 월급 안 주고 모든 경제 활동을 스톱시키고 봉사로 자원봉사로 애들 가르치도록 그렇게 교사 활동을 하도록 그렇게 몰아가는 거죠.
그러면은 본인은 그게 마치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처럼, 교회를 세워가는 그러한 자신들의 헌신인 것처럼 그렇게 종교적 위안을 갖게 하면서 자기는 아무런 노후 부장도 없고 자기의 가정은 아무런 경제적 대책도 없고 자본주의 사회에서 아파트라든가 거처라든가 이런 부분들의 생활 공간도 마련할 수 없는, 월세도 마련할 수 없는, 그렇다고 교회가 그거를 무슨 집 주거를 마련해 주는 것도 아니고, 죽으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그건 어떻게 할 겁니까? 애가 아프면 병원에 데려가야 되는데, 병원에 뭐 공산주의처럼 뭐 공짜로 치료해 줍니까? 다 자기 돈 내가지고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돈 한 푼 없고 한 달에 10만 원 20만 원도 못 받고, 공동체 개념이 이렇게 번져가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최악의 경우는 여자를 나누는, 성을 나누는. 그러니까 통일교라든가 이런 데가 피가름 교리가 괜히 나온 게 아닙니다. 그래서 결국 마지막에 가서는 몰몬교처럼 일부 다쳐. 그래서 그 일부 다쳐도 이제 형제회라고 하는, 우리 모두는 형제야, 우리 모두는 한 가족이야. 그 가족은 분명해요. 성만찬에서 우리도 중요하다고 여겨야 됩니다. 근데 그거를 인격의 고유성을 파괴해가면서 마치 서로의 삶을 합치는 것처럼, 서로의 성을 합치는 것처럼, 서로의 재산을 합치는 것처럼 이런 식의 교제를 끌고 가게 되면 그건 사이비 집단입니다. 그래서 몰몬교도 처음엔 그렇게 형제회를 시작했고, 그 다음에 그 첨 용어가 부인 나눔 그 무슨 단체 이렇게 시작을 한 거예요. 그 부인을 공유하자라라고 하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뭐 미랄 성도 뭐 이렇게 하고 이름이 바뀌었지만,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이렇게 여러 그 과거 이름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부인 공유 무슨 단체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름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가 파격적으로 우리 인간의 욕심과 욕망과 이런 모든 파괴적인 시기심, 질투심, 이런 것들은 한 사람을 독점하려고 하다 보니까, 여자를 자기만 독점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과거에는 전쟁이라든가 이런 데 남자가 많이 죽잖아요. 그러니까 남자를 독점하지도 말자, 여자를 독점하지도 말자, 이러면서 이제 성에 대한 공유 개념들이 나오면서 결국 세상 사람들은 그걸 성폭력이라고 그러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아니야, 성적 나눔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교주와 하룻밤을 자야 구원을 받고, 또 성도들끼리 성적인 이러한 그 난장판을 벌려야 마치 성도의 교제가 네 것 내 것 할 것 없이 완벽하게 서로가 서로의 마음을 나누는 그러한 신앙 공동체가 되는 것처럼. 그게 유명하잖아요. 인간의 이 잘못된 이 부르주아라든가 이러한 그 공산주의 대학생들 훈련시킬 때, 그래서 마르크스의 그 철학도 가르치지만 윤리론에서는 남녀를, 성의 개념을 무너뜨리려고 그렇게 한 방에다가 집어넣고 막 이렇게 중성 개념으로 아이들이 생활하도록, 그래서 같은 공간에서 막 벗고 다니고 막 이런 그 어떤 상식적인 어떤 남녀의 어떤 이 구별 행동들을 못하게끔, 그래야 성도 파괴하고 계급도 파괴하고 모든 그런 그 계층의 이러한 부분들이 전부 다 사회 구조 속에 남녀를 차별하고 돈으로 차별을 하고 신분으로 차별하고, 그래서 모든 차별을 없애자라고 하는, 우리 유교사에서는 남녀의 차이가 굉장히 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깨트리기 위해서는 성의 공유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80년대 대학교 다녔던 저희 세대 같은 사람들만 암암리에 다 알고 있는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그때가 가장 심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교회라고 하는 종교적 이름으로도 절대로 남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데는 사회적으로 벌을 받아야 됩니다. 사회 정의 차원에서도. 그건 정말 인류 사회를 병들게 만드는 아주 암적인 그런 악한 자들이에요.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교회도 병들게 만드는. 그래서 재산을 공유하게 만들고, 그리고는 그 모든 재산을 결국 교주가 결국 자기 통장에 뒀다가 결국 외화로 빼돌리고, 이 다미 선교회도 그렇고 이런 그 내세적 종말 강조, 이 다 그런 아류들인 겁니다, 이게. 근데 최근에는 청교도나 이런 칼빈주의를 하는 쪽에서 또 그런 악독한 짓을 변형해가지고 또 성도들의 공동체라라고 하는, 교제라라고 하는 또 이런 형태로 또 그거를 남용하고 있는 이러한 아주 악독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네 아이 내 아이 할 것 없이 우리가 모두가 함께 잘 가르쳐보자, 참 멋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는 하나님이 각각 고유한 은사로서 각각의 재능과 달란트대로 주시는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무시하는 겁니다. 잘 똑똑하고 가진 사람이 도와주면 되는 거예요. 나눠주면 되는 거예요. 그걸 똑같이 만들 필요는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창조 세계 질서를 차이를 두고 운영하시고 창조하시고 그리고 그 차이 나는 부분들을 서로가 도우면서 자신의 자원하는 마음으로 섬기고 나누면서 그렇게 인류 사회가 살아가도록 더더욱 교회도 또 역시 그 교제의 개념을 존중하면서 그렇게 영적 교제가 일어나도록 하셨지, 그 창조적 질서가 다 무너지면서 성적인 질서도 무너지고 재산적 질서도 무너지고 사회적 질서도 무너지고 이러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빌레몬서는 아주 독특한 성경이에요. 딱 한 장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도대체 뭘 말하는 건가? 빌레몬의 종인 오네시모가 도망을 갔어요. 근데 어떻게 하다가 사도 바울을 만나갖고 전도를 받은 거예요. 이거 우연이 아니죠. 그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사도 바울을 만나갖고 전도를 받았는데 너 누구냐 했더니 저 빌레몬의 종입니다 했더니 빌레몬은 사도 바울이 공들여서 세운 그 교회의 아주 훌륭한 지도자란 말이에요. 아니 거기서 도망 나왔어. 어떻게 해요? 돌려보내는 거예요. 사회적 질서를 바울이 함부로 파괴하지 않는 겁니다. 사장님하고 종업원하고 교회에 똑같이 나왔더니만 종업원이 먼저 교회를 나왔어요. 그때 사장을 막 깔보고 어이 사장 평신 도니까 너는 저 뒤후순이야 이러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교회에서야 형제자매로서 지낼 수 있을지라도 사회 나가면 분명히 직급이 다르고 그 사회적 대우가 신분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거를 함부로 무너뜨려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빌레몬서는 아주 독특한 교회의 질서와 교회의 교제가 뭔지를 가르치는 교회론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래서 거기는 구원에 대한 이런 충만한 설명은 없어도 교회가 뭔지, 그래서 예수님 믿고 나서 사회적 신분이 바뀌는가 안 바뀌는가? 안 바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권리를 빌레몬이 그대로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노예 문제에 대한 이런 부분은 좀 더 우리가 신학적으로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다른 방식으로 좀 접근해야 되지만 그걸 빼놓고는 5계명의 사회적 질서는 그대로 바울도 존중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의 모든 활동의 권한은 너의 주인인, 오늘날로 말하자면 너의 직장 상사인 윗사람이 그 권한을 갖고 있다. 가서 허락을 받고 와라. 자, 또 하나를 말씀드립니다. 요한 3서, 요한 2서는 영지주의에 대한 비판이에요. 1서도 그렇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신 것을 부정하고 막 이러는 것에 대해서 이단으로 정죄하라라고 어미 책망합니다. 근데 요한 3서는 내용운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이것 때문에 한국교회가 아주 쑥대밭이 됐잖아요. 삼박자 복음 오중 축복이라고 하는 이 듣도 보도 못한 이러한 형태로 그거를 망가뜨려 놔가지고,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은 그 영혼이 본질이 잘 되는 게 핵심이에요. 나머지는 기도문이에요. 그냥 건강하고 만사의 모든 것이 잘 되기를 안 될 수도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그래서 기도문으로 그렇게 소개해 놓은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는 신속히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눕니다. 성도들의 그 삶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그네로 떠돌아다니는 이러한 분들을 너희가 영접했다고 하니 정말 잘했다. 그 나그네로 순회 전도자들을 영접한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른 이야기 없어요. 그 참 잘했습니다. 진리 안에서 행한다고 하니 내가 너무 기쁩니다. 진리 안에서 행하는 건 바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순회 사역을 하면서 그분들은 이방인에게 아무 급여도 받지 못하고 오로지 그렇게 자원해서 돌아다니시는 분들인데 그런 분들을 당신들이 영접해서 그들의 먹을 거를 공급해주고 너무 잘했습니다. 그게 바로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 사람, 디오드레베하고 데메드리오, 두 사람을 이야기하면서 디오드레베는 아주 악한 자입니다. 교회에서 으뜸되기를 좋아하고 그렇게 순회 전도자들을 영접하지도 않고 영접해서 그들을 도와주려고 헌금으로 도와주려고 하는 성도들도 막아버리고 내가 가면 가만두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데메드리오는 우리 모두에게 인정을 받은 분입니다. 그분은 그렇게 아낌없이 섬겨주고 그렇게 순회 전도자들을 잘 보살펴주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는 분입니다. 다들 그렇게 본받아서 그렇게 사십시오. 그리고 끝이에요. 요한 3서는. 순회자들 영접해서 그 사람들 전도하는데 물질적으로 도와주라는, 근데 도와준 사람 모델 하나, 안 도와준 사람 모델 하나. 그래서 성도의 교제라는 게 무엇인지를 교회론적으로 빌레몬서하고 요한 3서는 그게 포인트입니다. 고린도서 그러면 싸움,
그것만 기억하시면 우리가 성경을 좀 이렇게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딱 틀을 잡는데 도움이 되시는 거죠. 그러니까 고린도서는 바로 이런 성도의 교제를 제대로 이해를 못해갖고 맨날 싸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이렇게 성도의 교제 마지막으로 정리하면서 잘못된 좌우의 극단적인 이러한 교제를 남용하는 이런 케이스들이 교회 역사 속에 발생할 수 있다는 것, 오늘날도 여전히 이 웨스트민스터를 읽어내지 못해서 여전히 칼빈주의 청교도 이름으로 또 극단적인 신비적인 그런 또 이러한 형태로 또 아니면은 또 이런 공동생활에 대한 개념을 너무 또 여러 방면에 적용을 해가지고 그렇게 개인의 생활 공간을 망가뜨리고 재산 또 교육 또 이러한 성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붕괴시키면서 성도들의 개인의 삶을 완전히 짓밟는 정말 악독한 사람들입니다. 사회적으로도 그런 사람들은 사회적인 얼마나 지탄을 받습니까? 그런데 하물며 그들을 지도해야 될 교회가 그런 부분에서 소위 가난하고 아픈 사람들을, 연약한 그러한 사람들의 돈을 빼앗고 그들의 삶을 빼앗고 그들의 여성의 권리를 빼앗아 가지고는 그렇게 자기의 욕망을 채우는 이런 아주 악독한, 더더구나 칼빈주의와 청교도 이름으로 그런 짓들을 하는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여기 아주 망령되고 아주 하나님 앞에 성도들의 이런 모든 권리를 빼앗아 성도들을 망가뜨리고 무너지게 만드는 악독한 종교 지도자지 절대로 건강한 지도자가 아닙니다. 칼빈주의를 말한다고 해가지고 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칼빈주의를 말하면서도 그런 악독한 짓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인간이 나쁘기 때문에. 칼빈주의가 잘못되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은 성도의 교제까지 마치면서 교회의 이러한 중요한 정의를 마감을 합니다.